오늘은 사실은 저의 고백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아침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설교가 딱 2번 남아있어요. 이 취임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이 2번만 설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의 설교를 이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드레슨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의 자기 고백적인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과 메시지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맥락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찬양곡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앉아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쭉 몰려왔어요. 오늘은 어쩌면 이 나의 고백적인 설교인데 나의 고백적인 어떤 찬양도 함께 어우러지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03년 10월 8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날 드레센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드레센 공항에 내리니까 거의 전교인에 가까운, 그때는 전교인이 많지 않았으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밤 11시가 제가 도착했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시차도 안 맞아서 막 그렇게 오고 있는데 환영 이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드레센 공항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10월 11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드레센 한인교회는 1999년 1월 9일에 제게는 한참 선배이신 장세균 목사님께서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드레센에 유학 와 있는 청년들과 함께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시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장세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베를린에 있는 늘푸른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고 있었고, 또 그분은 어떤 그 은사가 있냐면 베를린에 있다가 또 자기 교회에 있다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쪽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라입지 한인교회도, 우리 드레슨 한인교회도, 바이마르 한인교회도 다 그분이 개척하셨어요. 그분 교회에 있다가 베를린에서 입시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유학을 가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가 개척된 거거든요. 드레슨 한인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장세균 목사님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개월 정도 장세균 목사님이 예배를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프라하에 있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 한인교회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죠. 그분 박상훈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프라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주일날 본인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프라하까지 여기서 빠르면 1시간 반 40분, 1시간 40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편도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길로 굽이굽이 거쳐갖고 그 중간에 또 여권검사가 거의 30분 이상 지체되면서 여권검사를 하고 건너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없었고 여권검사도 있어서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아마 박성 목사님은 중간에 이렇게 거기 굽이굽이 하면서 낭떠러지가 같은 길도 있거든요. 거기서 거의 미끄러서 죽을 뻔한 그런 사고도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3년여를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장세균 목사님이 베를린에 있을 때는 바리바리 매주 올 때마다 한국식품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드레센이 좋아졌죠. 한국 음식을 여기서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터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또 아시아 식품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들고 오셨고, 또 프라하에서 박성 목사님 매주 오시면서 그 왕복 8시간을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와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한 4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여기에 상주하면서 목회를 할 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 성도들을 돌볼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드레센에 와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저는 독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드레센이라는 도시 이름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으면서도 한편으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드레센이라는 곳이가 공업도시라고 저는 그냥 같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공업도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인데 제가 아무튼 드레센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10월 8일 날 도착해서 11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드레센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쭉 있다가 낯선 이 독일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로 올 때는 어떤 마음을 제 아내와 이야기했었냐면 10년 정도만 있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왔으니까 사실은 2013년에 제가 그만뒀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따지면.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10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10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여기서 잘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사역을 접고 또 다른 사역을 또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쭉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데 지금 7년이나 웃돌게 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드레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학생들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학생들 말고도 여기서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독일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처음 예배 드린 데는 드라이켄히 kirche라고 하프트슈트라스 쪽에 있는 그런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죄송합니다. 원래는 크로이츠 키르셰에서 조그만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드라이케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흐 자리라는 바흐 홀이라는 그런 홀에서 저희가 한 30여 명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4군데를 우리가 독일 교회에 사용했고 또 이 예배당이 지금 5번째 예배당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멋진 예배당을 구입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는 한인 교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주에 한 번 드려라. 그래서 2주에 한 번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좌석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져서 몇 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독일 교회를 빌려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교회들도 참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결정해서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행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난 17년의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의 노년에 쓴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윗이 거의 늙어서 이제 죽어갈 때, 근데 사실은 죽어갈 때는 몸이 쇠약한 그 죽어감이 아니라 아직도 팔팔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노년을 앞두고 내 왕위를 누구에게인가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아마 이 시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를 뒤쫓고 있을 때 그때 쓴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왕이 될 정도의 성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은 상황에서 이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역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시점, 이 인생의 말년의 시점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아마 그 상황에서 회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쓰게 된 이 고백,
어쩌면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쓴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평온함을 주는 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보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시를 읽을 때면 굉장히 평온하고 또 아름답고 내가 정말 안식에 잘 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제 드레스 하나님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드레스 하나님 교회도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어쩌면 시 한 편을 쓸 때 이 고백 하나로 아마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시를 써보는데 가끔씩 한 문장을 써놓고 그것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끝내도 시인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이제 자기 고백적인 경험들을 쭉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 1절 하나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곡이 있죠. 이 찬양곡을 부를 때, 근데 이 찬양곡을 부를 때는 주로 많이 좀 날뛰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별히. 그럴 때마다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저렇게 날뛰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를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막 고백하고 들여와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히터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밥이 이렇다고 불평하고 이거 불평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지금 막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막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것저것 불평한 것들이 많아요.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며 그렇게 띄워놓고 왜 와서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기르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상한 분들도 있으시죠. 약간 저분이 엄마인데 아빠인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치가 떨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막 찌푸려지고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어머니 그럼 따뜻한 품이 생각나지 막 인상이 찌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느껴지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중에서는 이상한 목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사꾼 목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목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좋은 목자였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자신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을 4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분한다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4가지 정도로 요약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제 인생 속에서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지난 17년의 사역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안식처와 또 공급처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쉴만한 그런 물가 또는 푸른 풀밭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독일처럼 넓은 벌판에 푸른 초장이 우거진 그런 장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상하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양쪽에 펼쳐진 넓은 벌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푸릇푸릇하게 벌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풀밭을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럴 만한 넓은 풀밭을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숲풀이 우거진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험난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숲풀이 우거졌다고 해서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골짜기 같은 산 같은 그런 우거진 곳이지 넓은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끊임없이 푸른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푸른 풀밭 찾기가 쉬워요. 여기 그 엘베강 옆으로만 가도 우거진 그 풀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어디 가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는 요만한 풀떼기 몇 개 난 곳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양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양들을 데리고 그 풀밭을 찾아가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연상할 때마다 이 메마른 땅, 이 척박한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먹이시고 그것에 누이게 하신 주님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베강이 있고 옆에 시냇가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독일에 보면 이 명칭, 도시의 명칭에 프루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에어프루트, 뭐 이런 프루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이 약간 작은 개천 같은 천을 말할 때 프루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명이 많다라는 소리는 곳곳에 그런 개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바트라는 말이 또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바트라는 것은 결국 그 온천이라든지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을 또 바트라고 말하는데 그런 곳도 많지 않습니까? 강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단강만 해도 굉장히 좁고 또 건기가 되면 그 요단강마저도 이렇게 건너기 굉장히 쉬운 낮은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이 강을 떠올리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우물을 떠올려요. 우물. 이 사막과 광야 속에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곁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거기서 쉼을 갖는 거예요. 마치 오아시스처럼.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 신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물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합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 보면 우물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양들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그런 장면도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처럼 넓은 초장이 있고 거기에 물이 옆에 흐르고 있고 이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물을 찾아다녀요. 일반적으로 우물을 찾고 풀떼기 몇 개라도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이 풀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풀을 먹이시고 물을 찾아서 물을 먹이시는, 둘러보면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풀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이 내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인데 거기에 누워주시고 거기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적들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그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공급처가 되시는 목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식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매달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대출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로는 충분한 생활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한국에서 파송한 교단에서 이제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에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우리는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별로 이렇게 후원하는 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거든요. 거기다가 한인교회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밀립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한인교회 출석하는 인원수가 좀 많다 그러면 더 뒤로 밀립니다. 심지어 교회당까지 있다. 제가 교회당을 저희 교회가 구입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여러 후원자들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너희는 이제 살만하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시고 가시면 또 후원을 끊으세요. 여기 성가대, 앙상블,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을 때 저희가 부족함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빠듯하게 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넉넉히 먹이시고 채우셨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굶은 모습은 아니죠. 굶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물건인데 구입하지 못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잘 입고 잘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레스덴에서 사역하면서 저희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늘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고 아무리 주변이 척박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을 것을 채우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편히 쉬게 하시는 이 공급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샬롬이 늘 저희 가운데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이런 것들을 잘 누리게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와 또 저희 가정을 끊임없이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 중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 또 다시 살아나도록 늘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기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선택권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길이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도 베를린 가고 저쪽으로 가도 베를린 가지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누가 알려줍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뭐 구글맵이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의 칼로 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에도 다윗은 굳이 압살롬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민감하게 주목했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사가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도 드레스나니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바른 길로 올 수 있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해오면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에 따라 사역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역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레스나니 교회가 사역을 해오면서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겐가 드레스나니 교회를 얘기할 때 드레스나니 교회 참 좋은 공동체야. 순수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어.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어서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돌봐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사역해오면서 아까 제가
내가 편안했다, 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우리 드레스 하나님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만 늘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것도 감사해요. 긴장감 놓지 말라고, 너무 널브러져 있지 말라고, 너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늘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이왕이면 넉넉하게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통장 잔고에 몇백 유로밖에 남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백 유로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매달 내보내야 되는 지출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융자금 상환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매달 나가는 비용들이 참 많거든요. 가스비, 물, 수도,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제 사례비나 이런 거 다 빼고도 수천 유로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몇백 유로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나 또 재직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모두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17년 사역하면서 이런 각오는 저는 해오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제 사례비를 못 주는 때도 있을 수 있겠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저는 늘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려우면 일단 다른 거 지출하고 내 사례비는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사례비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날짜에 딱딱 정해진 사례비가 저에게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늘 어렵다고 하지만 융자금을 한 번도 못 갚아서 날짜 미룬 적도 없고 또 제 사례비를 못 줘서 미뤄서 준 적도 없고 우리가 내야 될 교회의 어떤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요금을 한 번도 미뤄서 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몇백 유로밖에 남지 않았던 재정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못 주거나 못 내보는 적이 없어요.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맛을 안 보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 종종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위기의 징조가 보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생겨날 수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하게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지속적인 갈등 속에 있다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루머가 돌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루머를 믿거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사실 여부랑 관계없는 것이 루머구나. 루머라는 말 자체는 그냥 소문 아닙니까? 근데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소문이어도 막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녀요. 저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요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 뉴스. 그런 것이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막 그냥 퍼날르세요. 이런 거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 창이나 이런 걸 나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함부로 쉽게 너무 이렇게 퍼날르지 마세요. 정말 퍼날려야 될 진지한 것이라면 진지하게 그 출처와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김정은이 죽었대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대잖아요. 코로나를 하면은 이렇게 마늘을 많이 갈아서 마시고 뭘 하면은 괜찮대잖아요. 그런 걸 또 퍼날리시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루머들을, 이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는 제가 집 한 채 있다라는 루머도 돌았어요. 그 집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도 찾고 싶어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있죠. 그때마다 나타나는 심리적인 고통은 굉장합니다. 개인에 대한 루머도 돌고 또 드레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루머도 돌기도 했어요.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이단이 이때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막 돌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때에는 얼마나 정직하게 제자리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일이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주장해서 큰 목소리로 말하려고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겪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고난과 역경도 다윗은 다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그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분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용도가 서로 좀 다릅니다. 목자들은 지팡이 길게 생긴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으면 내 머리 위까지 이렇게 막대기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막대기는 좀 짧은 편에 속하죠. 요만한 정도의 짧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는 목자들이 걸으면서 지팡이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피로도를 줄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산티아고 길을 갔었는데 이 스틱 있죠. 이게 트레킹 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있거든요. 많이 팔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귀찮더라고. 이걸 들고 다니는데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싫대요. 들어보니까 귀찮거든요. 이런 걸 왜 들고 다니지 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2, 3일이 지나고 나서 애들한테 한번 넘겨줬는데 지팡이 없이 못 다니겠어요. 지팡이가 내 힘을 굉장히 분산시켜주고 날 편하게 해주는구나. 애들이 한번 썼는데 그 다음부터 안 줘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또 샀어요. 할 수 없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짚을 수 있도록 샀어요. 지팡이가 목자들에게, 험난한 길을 가는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유용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는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구부러진 것을 통해서 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의 목을 이렇게 딱 걸어서 잡아당기는 역할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은 툭툭툭 쳐서 마치 회초리처럼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 라고 하면서 때리는 역할로도 가졌던 것이 지팡이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주로 목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회초리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툭툭 쳐서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막대기는 좀 굵어요. 굵고 짧은데 이것은 어떤 때 쓰냐면 주로 맹수가 달려들 때
자기를 보호하거나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막대기죠. 그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적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막아내는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듯이 또 지켜주셨듯이 제가 드레스 하나님교회에서 지난 17년 동안 사역할 때에 주의 지팡이가 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우리 드레스는 한인교회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며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까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그냥 잠깐 들여놔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승리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는 패배한 적들을 앞에 두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굴욕감이 더 심해지겠죠. 거기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한쪽은 꿇어 엎드려 있고 한쪽은 상을 받으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라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잔을 부으시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심은 평생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린 은혜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이 이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계속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지난 17년을 이곳 드레스덴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어요. 너 이제 여기서 떠나? 그럼 너 이제 국물도 없어.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라면 떠나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거 기억하니? 그렇다면 너도 동일하게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고 또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드레스 하나님 교회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드레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떠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드레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또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2주 후면 드레센 사역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2주에 떠나지만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이사를 떠나거든요. 라입지히로 가서 이제 다음 사역지가 정해질 때까지는 라입지히에서 이제 거처를 정해서 지내게 되는데, 다 짐을 정리하고 막 집은 카오스고 목양실도 카오스예요. 막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막 얽혀 있고 아직도 짐을 싸야 되지만, 그렇게 짐을 다 싸고 버릴 것 버리면서 이제 점점 제가 떠난다라는 게 실감이 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지금까지 사역을 쭉 기억해 보니까 제가 믿기로는 제가 드레슨에서 머물면서 드레슨 하나님 교회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레슨 하나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해주셨고, 또 더 귀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다음 사역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사역할런지 잘 모릅니다. 몇 개월 지나봐야 여러분도 아직도 라이프지 계속 계시네? 그럴 수도 있고, 어딘가 독일의 어느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 있는 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죠.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어디 이런 것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다음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처럼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 드레슨 하나님 교회도 동일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더 확장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드레슨 하나님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이 고백에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간다면, 저는 저대로 앞으로 남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또 드레슨 하나님 교회는 드레슨 하나님 교회대로 계속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고백을 변함없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드레슨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잘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끊임없이 저희의 목자가 여전히 되어주셔서 저희를 그렇게 이끄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또 떠나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드레슨 하나님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고백할 때 시편 23편의 동일한 고백으로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드레슨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